나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높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가시는 길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군이시여. 아멘.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게 되어 가게 하시며 최종적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게 하옵소서. 바른 복음을 알고 배우며 보존하며 전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기뻐하고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1장. 아니요, 이게 두 개더라고요, 두 가지. 아, 내가 틀리는구나. 홀로 맞아요. 나는 아, 맞아요.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는 목소리가 틀리고 이게 산지 얼마 안 됐거든, 이게. 옛날 세근은 거구나. 맞고 이건 내 건 아니고 세근은 찬송가 중에서 한 전체 찬송들 한 세 곡 정도가 새로 편찬됐어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제시도 맞고. 우리 14조 갑시다. 14조. 주 우리 하나님. 죄송합니다. 14장 주 우리 하나님. 14장 이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가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레스트 미스터 소디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41과 네 번째 계명, 제57문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온전히 지키라 하였다. 네 번째 계명의 요구는 무엇인가?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정하셨던 대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7일 중에 한 날을 그분 앞에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 매주의 안식일이 되도록 정하시는가? 세상이 시작한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7번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다. 또한 그 주의 첫 번째 날은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된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주
우리를 어렵다 하신 예수님, 부활하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에게 깨닫고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로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로 한 가족 공동체 이목회풀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진실되며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시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기적인 달콤한 유혹이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봄을 맞아 새 생명들이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봄입니다. 우리 이목회풀 교회도 새롭게 시작되는 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흘러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교회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새봄에 교회를 단장하고 집을 단장하듯이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아버지 새로 싹이 나고 또 풍성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올해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예배와 기도 말씀 연구로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들이 삶으로 풀어지는 능력 있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과 평강,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비전과 교육 그리고 일들 가운데 주님 지혜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공부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려 애쓰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BTS 가운데도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320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320년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함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달려가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또 그러하느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아멘. 아멘. 좀 길기는 하죠.
오늘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정했습니다. 또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님 때문에 기뻐하자. 저는 참 어린 시절에 학교에 다닐 때 보면 이제 거품이라는 게 있죠. 거품. 각반에서 교육 목표를 삼았던 등록 같은 거 있습니다. 거품 알죠? 거품. 주로 제가 보면 칠판 옆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성실, 노력, 근면 이게 정말 주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어릴 때부터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고 그래서 성실해라, 근면해라, 노력해라 이런 말을 엄청 듣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제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들에게도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근면해라, 그러니까 뭐 해라 이런 말들 계속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가장 최고. 부모님이 가만히 있으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에게도 해라 그래. 저도 이제 해야 되고. 제가 직장에서 이제 한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한 달 정도 쉰 적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창피하고 왜 가만히 저 사람 놀고 있을까?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축되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의 문화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존재에 대한 가치.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지금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길 때에 그렇게 귀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면 스스로가 하나 정말 귀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도 이 존재 자체가 너무 기쁘고 웃음을 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되어진다면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과 계속 관계하면서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일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 부모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때와 저를 비교해 보면 저의 생각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부모님 기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놈성 왜 가만히 있냐고. 그런데 지금의 이제 자녀들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를 해야 기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생각, 우리 부모가 어떻게 나를 대하겠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일하고, 왜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왜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동기, 이유보다 그냥 해라 하니까, 인사해라, 인사하면 부모가 좋아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하면 좋아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왜 공부하면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뭔가를 해야 돼. 열심히, 노력, 성실, 근면,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도 그대로 이렇게 유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그 은혜,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이런 생각보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너무 좋아, 천국 가게 되었어, 너무 감사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은혜를 충분히 생각하고 그게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돼요. 또 뭘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고 세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뭐 그게 나쁘다는 측면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다 하니까 더 좋아하잖아요. 바로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또 칭찬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또 하자 하고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면 시리에 빠지고 하나님은 안 기뻐하나? 내가 이래가 되겠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지옥 가나? 이러다가 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내 행동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예, 저의 삶도 약간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 실정이 교회 와서 여러분 직분을 왜 줄까요? 일 시키라고 주는 거잖아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하면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의 사랑 그 크기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커서 나한테 왔다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 끝났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 행하시는 걸 알면서 내가 그 은혜를 가질 때 기쁘고 그 은혜 안에서 쉼을 얻잖아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얻어서 정말 자유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무궁무궁하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의존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그 부모는 칭찬을 다른 사람한테 듣게 되고 왜 의존적이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만큼의 기쁨 행복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걸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 뭔가를 해서 부모들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쁜데 하나님 자체가 풍성한 완전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내가 뭔가 외로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좀 뭔가 놀아주길 원해. 내 앞에서 좀 귀여움을 좀 떨어주길 원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기쁨, 평안으로 충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못 살게 만들잖아요. 세상 자체가 악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면서 그 기쁨을 안 잃고 그 안식을 안 잃기 위해서 부단히 그런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막 치고 받고 이렇게 해서 그 기쁨을 안 뺏으려고 안 잊으려고 기쁨을 안 놓치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뻐하는데 갑자기 아내나 남편하고 툭툭 시비를 끌면 기쁨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단히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기뻐하려고 하지는 말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자기 형상으로 지어받았습니다. 다른 동물들, 식물들도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거에 같이 귀함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거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담 가와는 자기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아담이 뭐를 해서 귀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존재 자체가 귀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주님께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원할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할 때는 괜찮은데 원할 때는 그게 시리하고 낙심하고 빠지고 막 넘어지고 또 반대로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하지 않지? 왜 가만히 있어? 뭐 건세가 돼가지고 왜 저러지?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차량 봉사를 하고 새벽에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귀한 거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귀하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뭐 해주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뭔가를 해주니까 이쁘고 우리 애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상 받으니까 이쁘고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 아이 자체가 귀하면 상을 받든 뭐 하든 뭐 그냥 귀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그냥 뛰노는 게 그냥 귀엽다. 어릴 때는 게다가 성장하면서 서로 부모 간에 비교하면서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부자가 왔어. 괜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쁜 사람이 왔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 왔는데도 너무 일도 잘하게. 근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할 일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은 전혀 비교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비교되는 거예요. 주눅 들고 또 좀 잘하면 가식하고 의식거리고 못하면 주눅 들고 비판하고 잘하면 교만에 빠지고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유교 문화권과 또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 가지고 변질이 되어버렸는데 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 만들어줬잖아요. 애굽의 그 노예에서 종살이 하다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구원해줬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사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감사는 잊어버리고 그냥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좋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 안식일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다니까 막 하는 거예요. 왜 좋은지를 모르고 자기들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 민족은 대단하고 그렇게 율법이 없고 율법 지켜야 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기치가 않아요. 우리는 기회다. 기회도 개만도 못하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못 지키는 자는 아이고 내가 또 왜 못 지키나 하나님 말씀에서 왜 못 지키지 이렇게 하는데 지키는 자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의 이게 율법의 의거든요. 이 율법의 의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앞에서 의시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앞에서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그들 하나님 앞에서 의시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거든요. 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해라까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뭐 하지 말라에다가 플러스 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까지 할 수 있겠냐? 단지 하지 말라는 몇 개를 가지고 그것을 지켰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서 의시되는 유대인들 이들이 앞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러지 말고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줄게. 내가 인증해줄게. 믿어.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왜 그럴까요? 왜 안 믿을까요? 너무 쉽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10억 내 평생에 걸쳐서 막 열심히 노력해서 취한 거는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다 해놓고 그냥 믿으면 된다 하는데 에이 그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서 대가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왜? 거짓말 같거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식이었죠. 유대인들이.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린다. 배설물로 다 버린다. 오늘은 원문도 안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배설물로 버린다. 유대인만 바울만큼 바리새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에 들어온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 율법을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너무 쉬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당연했다 하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더럽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떤 자는 바울 오늘 보면 몇 절에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유대인 중에 기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으로는 분명 있는 사람. 네,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니까 그걸 안 믿기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 너희들 지키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지금은 할례하면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다시 할례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생사를 그냥 찢는 거예요. 칼로 그냥 찢어가 그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취대 제가 어디 있어요. 나는 할례를 행했다. 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했다.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뭔가를 열심히 나의 노력과 정성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지. 그냥 달라.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그 하나님 되냐. 바울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그거 아니라고 미혹하죠.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들이 그래 율법을 지키냐? 내보다도 그렇게 더 잘 지켰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들 중에서 유대인이 되는 자격이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방인이지만 또 유대교를 믿겠다고 하면 또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했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거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족이다. 왕족. 나는 다윗 그 사울의 같은 지파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도 나는 완전 순수 혈통이고 율법으로도 바리새인. 거기도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파가 가장 율법에 응격했죠. 율법에 613가지 뿐만 아니라 더 추가해서
일이 뭔가를 정할 때 어디까지 일이고 하루가 밤부터 몇 시까지 하루고 어떻게 손을 씻는 것이 정결한지 철저히 구분했어요.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닦겠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키고 열심히 했냐?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율법을 배신하는 자, 이들에게 박해하기까지 나는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에 열심이었던 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다른 사람한테 조금도 해를 안 끼치게, 조금도 어쩜도 실수도 말의 실수 전혀 없는 내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태로 여기고 무엇으로 대선물로까지 다 버렸다. 자기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의가 아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 민족성, 이거 다 버렸다. 다 버리고 뭐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것만 붙잡았다. 우리는 솔직히 바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완전 개였잖아, 개. 그들을 개 취급한다니까요. 불길하다.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그런 자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된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쉬운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어렵다. 왜? 자수성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냥 그저 주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 의를 드러내야 예수님을 믿는 그 표도 날 거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 거 한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나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10억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막 가시도 않을 텐데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믿죠. 그러나 바울은 다 버렸다.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만 가졌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여기서 놀라운 단어의 표현을 쓰는데요. 이 구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의는 누가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내 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해졌다는 복음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방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의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물론 의는 로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를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613가지뿐만 아니라 완전한 율법을 항상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든 항상 기억하시죠? 모든 율법을 내일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켜야 돼. 모레도 지켜야 돼. 근데 항상 100% 이렇게 해서 율법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백성이 되는데 이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의를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줄기차게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쫓아다니다가 다 버리고
백성물로 여기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붙잡아.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요점은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귀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옥에 안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은혜를 예수님을 믿으면 준다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믿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믿으세요. 그냥 수영장 가서 힘주지 마시고 그냥 몸을 확 풀으세요. 주님 앞에서 힘주지 마시고 그냥 예, 아멘 하고 믿으세요. 아멘.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기뻐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해야 돼. 자꾸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몸에 배어가지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지만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내가 뭔가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만으로 기뻐한다. 왜? 믿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봐라. 자기 아들을 땅에 주셨잖아요. 낮아지셨죠. 사람이 되었었죠. 낮아지셨죠. 또 복종하셔서 낮아지셨죠. 십자가에서 죽고 또 낮아지셨죠. 계속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낫습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낫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낫잖아요. 우리가 부모라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눈의 길을 열어놓고 이 선물을 그냥 너희들은 믿어라. 나는 이렇게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냥 줄게. 그냥 믿어라.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돈 벌어갖고 집을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는 죽도록 해갖고 또 집을 하나 샀는데 아니면 죽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한 1,000만 원 모아놨는데 이거 그냥 넣어줄게. 그냥 받으면 되는데 많은 거예요. 받으면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없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인정을 받아야 가지고 내가 이걸 받아야 되지. 그냥 못 받는 거야. 근데 부모는 그냥 받아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 똑같고 믿는 것도 똑같고 믿고 나서의 삶도 똑같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은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악한 마귀가 또 이 세상에 방해하잖아요. 그것을 안 뺏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사소한 것도 넘어져 버리거든요. 10위 하나에 넘어져 버리는데 계속 연단을 받으니까 이제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비록 가진 것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냥 비비려 볼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기뻐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 세 번 웃읍시다. 하하하하 이렇게 의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아파도 내가 뭐 망해도 뭐 자식이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뭐 어떻게 해도 근본적인 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포용해주고 버려두고 내버려두세요.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을
용서해야 돼. 자신을 용서하라. 지금의 나의 존재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의 이 존재를 기뻐하는데 나는 내가 안 만족해. 불만투성이. 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가진 것도 제대로 없고, 건강도 뭐 별로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들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너무 싫어.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고, 내가 나를 용서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나의 삶을 용서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삶이 너무 이뤄놓은 게 없어. 자신이 있잖아요. 자신을 용서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원수까지 용서하고, 다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이모 햇불교회는 기뻐할 때 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뷰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힘이 있으면 좋겠다. 이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으로 우리가 서로 오손도손 살고, 뭐 또 서로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까지지 말고 그러려니 관용, 그냥 그러려니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뭐 누가 안 하고 있으면 뭐 안 하면 어때? 내가 하면 되지. 또 나도 못하면 뭐 안 하면 되지. 다음 하면 되지. 우리 처서 그렇잖아요. 하다 힘들면 다음 하지. 그 어떤 것을 정하지 말고, 복음이 아닌 이상 정하지 말고, 오늘 꼭 청소해야 되고,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갑시다. 단지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안 기뻐하니까 짜증나가지고 어떤 남편은 가만히 있는, 괜히 남편 터지자고, 괜히 또 남편은 안에 괜히 있는데 왜 또 세수도 안 했냐, 왜 뭐 안 따졌냐,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에 있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이 천국이잖아. 그러면 아멘. 우리 개인의 관계가 확장된 게 나라의 관계잖아요. 그럼 나라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 자기 나라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를 전쟁을 없애자. 그럼 내가 평안하면 돼. 내가 기쁨이 있고, 뭐 위정자들이 기쁨이 있고, 그러면 나라가 평안하면, 나라가 잘 살면 좀 뭔가 없으면 어때요? 다른 나라 거 뺏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채워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기쁨이 나 안에 있는데 뭐 딴 거 뭐 가질 필요 뭐 있어요? 돈도 좀 없으면 어때요? 예, 저도 돈이 없습니다. 진짜 단칸방까지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돈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 집이 있냐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 집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왜? 집 없을 때 살아봤거든. 진짜 우리 단칸방에 4명이 살아봤거든. 위에 이게 가망이 없어갖고 바로 이리 돼갖고 비 쉬면 두두두두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뭐 돈이 있어야 노후를 생각하는데 있으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곡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지 25장 감사. 감사
여자매네 함께 오셔서 여자매 손잡으세요. 여자매네 가서 손잡으세요. 네, 손잡고. 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신물 주는 거 감사.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기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짓기까지 행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가졌기에 우리는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어떤 것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그 기쁨으로 나를 용서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정말로 죽도록 열심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보실 줄로 믿고 자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의 눈으로 쳐다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오후 순서가 이제 마침에 식사를 하고 식사하고 나서 말씀 나눔을 조금 하고 좀 쉬었다가 바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마침 일정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성경 공부, 세가족 공부는 오늘 하지 않고 우리 따뜻한 봄날에 현숙자매님 집에서 좀 편안하게 정말 기뻐하고 힘을 좀 얻고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날 교육분들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초대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참가하시고 오늘은 우리 특별한 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이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호 형제님, 이 마산에 내려오면서 우리 금전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영주에 있을 때보다는 여기에 왔기 때문에 금전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기쁨을 또 같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시간에 자금을 대원 갈수 대원. 공부를 하게 된 그 소감. 참뭐 똑바른 짓이 아닌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야.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놀라운 글씨입니다. 저희 자녀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생들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는 돈 모아는 홀랑 다 써버리고 자녀들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시간이 있죠. 우리 감정, 우리 임현 자매님 복음의 기초와 복음의 핵심을 하고 나서 우리 알게 된 것, 또 변화된 것, 글씨 시간 갖겠습니다. 이쁩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이 십자가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친하게 지낸 4명의 집사들이 있었는데 두 집사가 이 복음을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내적 치유를 공부하러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변 집사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고 있었던 게 있었기에 망설이다가 몇 달이 흐른 후 복음의 기초를 시작하여 몇 가를 하지 못한 채 진동으로 남편을 따라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 변 집사에게 이사를 가는 곳에도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곳에도
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니 공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마산에서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교회에서 햇불교회로 옮기게 되었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복음을 너무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여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며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으며 멸망케 되는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의인이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부활의 믿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식, 동의, 신뢰로서 순종함으로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며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하나님과 합평케 되었고 은혜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두려웠던 하나님이 아닌 죄인을 사랑하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복음을 공부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했던 십자가 복음이 복음을 들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해서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가 299장 하시면서 동원하겠습니다. 주변금, 성경금, 비전금, 목전금 들었습니다. 감사금 들었습니다. 감사금 모든 감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또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완성을 위하여 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정금, 성경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또 이 헌금이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감사를 받아주시고 이 감사대로 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편하게 계시다가 또 주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또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물질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7장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자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